이스라엘 백성이 3, 4주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40년을 세대를 이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저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없구나 숙명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점점 깊어지고 물결은 점점 세지고 발을 더 이상은 한 발도 내디딜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단강에 발을 온 민족과 함께 내디뎠는데 다음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도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다음 한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내디딜 곳도 있지 않고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상황을 당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섰지만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시작했는데 이미 발길을 내디뎠는데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때 한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세찬 강물만 흐르고 있는 그 상황만을 주목하여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요동치죠. 왜냐하면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음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요동치고 우리의 속사람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흔들려 바로 세차게 흐르는 물과 함께 우리도 떠내려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우리 앞에 디딤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 디딤돌을 옮겨주시는,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때가 믿어야 될 때인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디딤돌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디딤돌 대신 구원이시요, 디딤돌 대신 요새이시니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음 발을 내디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지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디딤돌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잠잠히 요동치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 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믿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흥얼거리세요. 무엇을 흥얼거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디딤돌이 되심을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흥얼거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내적인 싸움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싸움도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가 흥얼거리는 것에 따라서 내적인 상황도 결정되어지고 외적인 상황도 곧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흥얼거리는 것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네 흥얼거리던 그 흥얼거림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디딤돌이 되어 주심을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에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다. 디딤돌을 내 앞에 놓아주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딤돌 대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디딤돌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디딤돌이 되신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 디딤돌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낭패를 체험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발을 내디딜 반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디딤돌을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흥얼거리고 노래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디딤돌이 되신다라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흥얼거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곧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배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배가 요동치죠. 금방 파손될 것처럼 요동치죠. 그 배가 나아가는 이 삶의 기반, 이 물이 요동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 같은 흔들림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시골 중에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울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바라보며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을 여겼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을, 이 어린 사람을 사울왕의 총애를 졸지에 받게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귀한 사람으로 여겼고 박수쳤습니다. 탄탄대로가 그 앞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대로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말 멋있는 삶으로 다윗을 이끌 것이라고 다윗도 생각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심이죠. 아니, 왕이 이 어린 사람 다윗을 시기한다, 질투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이 안 되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광야의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탄탄대로가 그의 앞에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이 얼마 전인데 얼마도 가지 못했어. 그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생명 하나를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흔들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받던 나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굳건한 반석인 것이 없죠.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곧 무너질 것처럼 흔들릴 때, 그때야말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곧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속사람도 흔들려 함께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굳건한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자기의 속도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굳건한 반석이기에,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주는 굳건한 반석이시죠.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때 우리 굳건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음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흥얼거리며 믿으세요.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흥얼거리며 믿으시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힘들 때마다 고백하기를,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곧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는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팩트를,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엇이 보여요?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무엇이라고 흥얼거리고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흥얼거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편 62편의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통과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내 인생인 것을, 나의 삶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고 흥얼거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올라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밑에서 나무를 흔들고 있어요. 왜 흔들어요? 밑에서 나무를 흔드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내가 너무 미워서 흔들기도 해요. 그냥 밉대. 때로는요,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밑에서 흔들어요. 삶은요, 오해투성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며 삽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오해를 하며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또 오해를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오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0%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단정하고 판단하잖아요. 오해잖아요, 오해.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나를 흔들어댑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열심히 나름대로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흔드는 거예요. 미워서 흔들고요. 또한 그 사람이 떨어져야만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흔들기도 하고요. 적개심 때문에 흔들기도 하고요. 오해 때문에 흔들기도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지금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밑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이죠. 3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요새 같은 건 튼튼한 담이 아니라 그저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담. 흔들리는 담이죠. 그 흔들리는 담을 흔드는 거예요. 이 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을 흔들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만 주목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의 속사람도 함께 흔들려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낭패의 인생이 되어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오해 때문에 어떤 사람이 흔들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유를 들면서 흔들고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6절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 높이 올라가서 이 작업하고 있는 나를 이 밑에서 있는 힘껏 여러 사람이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삶이 흔들림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흔들 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흥얼거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억울함을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부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흥얼거리세요. 그것을 노래하세요. 그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는 의로운 반석이 되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주는 의로운 반석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는 의로운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다 선한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선하신 분들,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 의로운 분들이십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선한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선한 분이요, 어디에 평가를 받아도 그 사람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를 의로운 자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관점에서 선한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 그 심판대를 의로운 자로 통과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의로운 반석이기에 그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의로운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때 의로운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 위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반석이 되신 주님 위에 서게 되므로 심판대를 의로운 자로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주님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의로운 주님 위에 내가 설므로 내가 이 심판대를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노래하는 것이요, 시시때때로 이 귀한 사실을 흥얼거리는 것이요, 의로운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심판대를 의로운 자로 통과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고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